이러다가 그냥 운전하다가 딱 이런 화나는 거야. 아이고야. 철분 좀 드셔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보면 항상 저는 집 앞에다 두는 게 아니고 다 가르치면서 갖다 맡기고 나를 둔 사람은 두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은 다 뭐라고 두니까. 아이고, 그러니까 내만 가면은 물 마시고 좀 쉬었다가 가르치면서 해야지. 맞아. 시간. 주일날 전에 예배 참석 제가 못 해가지고 여기 요거 영상으로 봤어요. 아, 그러셨어요? 네. 근데 올라오면서 2시 40분인가 3시 못해서부터 얘기가 돼가지고 아니 쉬워하더라고요. 아버님. 네. 올리는데 좀 시간이 걸려요. 네. 이게 구워서 올려야 돼서. 그러니까 그때까지 누가 저기 보살이 없더라고. 아, 집사님이 1차 계셨구나. 우리 권사님 잘 지내셨어요? 네. 권사님 혈압 어떻게 되세요? 저혈압이요? 그게 낫죠. 또 어떤 사람들은 더 위험하다고 그러는데 혈압 높은 것보다 낫지 않나 싶기도 한데. 혈압 얘기했거든요. 권사님 오시기 전에. 네. 자, 우리 예배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9장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19장입니다. 찬송가 219장 함께 찬송합니다. 주 하나님의 사랑은 한없이 넓으사 온 세상 모든 백성을 자녀 삼았네. 각 나라 말과 역사가 다 다르더라도 온 세상 사람 믿으니 한 형제 자매라. 큰 은혜로서 고르게 복 내려주시고 다 같은 주의 계시를 보여주시네. 하나버지신 하나님
다 같이 모시고 만 백성 서로 지체니 한 형제 자매라 싸워서 받은 상처를 곧낫게 하시고 그 교만함과 간사함 하소멸하시네 각 나라 서로 도우며 참 사랑으로서 주 하나님을 섬기니 한 형제 자매라 그 평화로운 검은고 한 곡 졸리니 저지러운 소리들 곧 그쳐버리네 큰 영광 보는 그날을 늘 기다리나니 그 나라 올라가서도 한 형제 자매라. 아멘. 예, 찬송가 221장 찬송하겠습니다. 예, 찬송가 221장입니다. 주 믿는 형제들 사랑의 사귐은 전국의 교제 같으니 참 좋은 친교라 하나님 보좌 다 기도 드리니 우리의 믿음 소망이 주 안에 하나라 피차의 슬픔과 수고를 나누고 늘 동고 동락하면서 참 사랑 나누네 또 이별할 때에 만비로 슬퍼도 주 안에 교제하면서 또다시 만나리.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44절부터 5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4절부터 56절까지를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하고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니라. 공회 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여 이를 내려 세마포로 싸고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에 판 무덤에 넣어두니 이 날은 준비일이요 안식일이 거의 되었더라.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따라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를 보고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던 시간은 오전 9시였습니다. 그런데 정오가 되면서부터 해가 빛을 잃고 또 온 땅에 어둠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그 어둠은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시던 오후 3시까지 지속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시자 성소의 휘장 한가운데가 찢어졌습니다. 이 휘장은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고 있던 휘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휘장 안으로는 오직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휘장 안쪽 지성소의 모습을 보았던 사람은 오직 대제사장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휘장이 찢어짐으로써 지성소의 내부가 겉으로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을 통해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전까지는 대제사장을 통해 간접적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다면 이제는 대제사장 없이 하나님과 만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모두 영원한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을 통해 이루어진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직접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성전의 휘장이 찢어진 것은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놓여있던 가림막이 거두어진 것을 의미하는 동시에 당신의 아들의 죽음에 대한 하나님의 슬픔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슬픈 일을 당하면 자신의 옷을 찢어 자신의 슬픔을 표현하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가족이 죽었다, 그래서 그것이 너무 슬프다 그럴 때 옷을 찢어서 자신의 슬픔을 표현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성전의 휘장이 찢어진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의 죽음을 보시고 당신의 옷자락이라고 볼 수 있는 성전의 휘장을 찢어 자신의 슬픔을 표현하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죽음은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것이었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명하실 수 있으셨던 이유는 예수님을 다시 살려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으셨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특히 불신자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하나님 잔인하다 이거죠. 당신의 아들이 아닌 다른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 당신의 아들을 죽인 그 하나님을, 그 잔인한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느냐, 자기 아들도 사랑하지 않은 분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느냐,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건 아니죠. 다시 살려내실 그런 능력이 없었다면 자기 아들을 주지 않으셨을 수도 있죠. 하지만 살려내실 능력이 있으셨잖아요. 다시 살려내실 능력이 있으시니까 그 죽음을 허용하실 수가 있으셨던 거죠. 근데 그렇게 당신의 아들의 죽음을 의도하시고 또 계획하시고 또 예정하시고 허용하셨다고 하더라도 자기 아들이 죽는데 슬프지 않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슬퍼하셨던 거죠. 그래서 그 슬픔을 표현하시기 위해서 성전의 휘장을 찢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의 죽음을 슬퍼했던 것은 하나님만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을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 보였던 다양한 반응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먼저 등장하는 것이 바로 로마 백부장의 반응입니다. 47절 말씀입니다.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다 하고, 자, 그런데 이 백부장의 반응은 딱히 슬퍼했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는 그저 예수님의 죽음을 앞두고 벌어졌던 이상한 자연현상을 보면서 예수님이 보통 분이 아니었구나 하고 생각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이 죄 없이 억울하게 죽으셨고 그래서 자연마저도 그 죽음에 슬퍼한다, 이런 식으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 이어지는 사람들의 반응을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죽음을 안타까워하고 슬퍼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48절과 49절입니다.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니라.
무엇인가? 자,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48절에 기록된 반응의 주체가 구경하러 모였던 무리였다라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49절에 기록된 예수를 아는 자들이나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과는 달리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지도 않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그냥 사람 죽는 거 구경하러 모였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중세에 관한 그런 소설 같은 걸 보니까 그 당시에는 뭐 그렇게 구경거리가 없었기 때문에 어디서 사형 집행을 한다 그러면 동네 사람들이 다 우하고 모였대요. 그러니까 사람 죽는 것가 그 사람들에게는 어떤 이벤트 같은 거였다라는 거죠. 근데 중세만 그렇던 게 아니라 고대 역시 마찬가지였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들을 이렇게 사형수들을 죽일 때 일부러 의도적으로 또 사람들을 불러 모았던 것도 있죠. 왜냐면은 그 공개 처형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너희가 이런 식으로 죄를 지면 이렇게 비참하게 죽게 되니까 죄 짓지 마라. 어떤 경고 또는 교훈 뭐 이런 것들을 위해서 이 공개된 장소에서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제 사용을 했는데 지금 여기 보면 구경하러 모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로마 군들이 일부러 이제 모여라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강제로 이렇게 모아놓은 게 아니라 이 사람들 구경하러 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뭐 예수님이 불쌍하다고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야 사형 집행한대 그래가지고 모인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가슴을 치며 돌아갔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 이유는 무엇이었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럴 때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이제 로마군의 백부장이 보였던 것처럼 이제 예수님의 죽음과 더불어 벌어졌던 이상한 자연 현상을 보면서 예수님이 보통 분이 아니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이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로마군 백부장의 경우에는 보통 분이 아니구나라고 생각했다면 누구를 생각했을까요? 그냥 의인이라거나 뭐는 신의 아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했겠지만 여기 모였던 사람들은 아마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로마군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이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했냐면 하나님의 선지자였을 거라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큰 거죠. 마치 세례 요한이 헤롯에게 죽임을 당했을 때 그 죽음을 통해서 오히려 저분은 하나님의 선지자였어 라고 더 확신하게 되었던 것처럼 예수님이 로마군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임을 당하는 것을 보면서 저분은 확실히 하나님의 선지자였던 것 같아 뭐 이런 반응을 이 사람들이 보였을 가능성이 더 큰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이 무죄한 죽음이고 억울한 죽음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깨닫게 되었기 때문에 이를 안타까워한 것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따로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49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올라온 여자들 역시 예수님의 죽음을 안타까워하고 슬퍼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골고다로 올라가실 때, 그 형장으로 올라가실 때 뒤따라오는 여자들이 울었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여기는 울었다라는 얘기가 안 적혀 있지만 당연히 슬퍼했을 것은 분명한 사실이죠. 근데 그렇게 예수님의 죽음을 슬퍼했던 사람들 가운데에는 어떤 사람이 있었느냐? 공회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는 사람도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아리마대 사람 요셉,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사내들인 공회의 의원이었죠. 그렇지만 예수님을 죽이려는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는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예수님을 죽이려는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않았던 이유는 바로 그가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었고 또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다, 메시아다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빌라도를 찾아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 죽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빌라도에게 가서 시체를 내달라고 해가지고 그 시체를 세마포로 싸서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에 판 무덤에 넣어두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 집안에서 사용하려고 만들어 놓았던 새 무덤을 제공했던 거죠. 장지로 내어드렸던 거죠. 그런데 이것은 예수님을 신성 모독자로 판결했던 사내들인 공회의 결정에 반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일이 그에게는 상당한 정치적 부담을 안겨줄 수도 있었던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굉장히 부담되는 일이었다라는 거죠. 사회적 지위에
어려움이 어떤 공격이 들어올 수도 있는 그런 일인데 이걸 감당했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예수님의 마지막을 위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와 같은 요셉의 반응에는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은 이상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라고 믿을 수 있는 이유가 없어졌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예수님은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처럼 행동해 오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명확하게 밝히신 적은 없지만 마치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 같은 어떤 그런 느낌은 계속해서 주셨죠. 그래서 사람들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었고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아니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고 그러다가 막판에 이르러서는 내가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조금 더 분명하게 선명하게 이렇게 나타내셨거든요. 그런데 십자가에서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분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가 아닌 게 되어 버릴 수밖에 없잖아요. 오히려 예수님을 사기꾼이라고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근거가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라는 것은. 그러니까 예수님을 향해 손가락질을 하고 침을 뱉고 해도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일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죽음이었다라는 겁니다. 게다가 나무에 달려 죽으셨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율법에 보면 사람이 나무에 달려 죽는 것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를 하루 이상 그 나무에 매달아 두지 말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율법의 그 규례가 있거든요. 그걸 보면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저주받아서 죽은 거예요. 하나님께. 근데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을 어떻게 그리스도라고 믿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아니다, 저놈은 사기꾼이다 라고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그런 죽음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예수님을 향해서 손가락질을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사기꾼이라고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의 장지를 내어놓았다라는 거죠. 근데 이것은 요셉만의 반응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욕하고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예수님을 하나님의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생겨났을지 몰라도 예수님을 비난하거나 손가락질을 하는 사람들은 없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원래부터 예수님을 대적했던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예수님에 대해 비난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 중에 예수님을 비난하는 사람이 없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던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비난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 저 사람한테 얼마나 깊이 세뇌가 되었으면 저 사람이 가짜라고 밝혀진 뒤에도 저렇게 맹목적으로 따를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이 돌아가셨음에도 불구하고 저주를 받아 죽은 것처럼 보이는 그런 죽음을 맞이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따르던 자들이나 따르지 않던 자들이나 예수님을 욕하는 사람들이 없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뭐 세뇌가 돼서 그런 거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왜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까지도 예수님이 이렇게 저주를 받아 죽은 것처럼 보이는 그런 죽음을 맞이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비난하지 않았느냐? 그것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하셨던 일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랑으로 섬기는 일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하셨던 일들이 사람들을 사랑으로 섬기는 일들이었는데 그 일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해서 나타났기 때문에 그분에 대해서 사기꾼이었다, 뭐 나쁜 놈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근거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부터 마치시기까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일과 하나님 나라의 표적을 보여주시는 일에 매진해 오셨는데요. 이 하나님 나라의 표적이 어떤 것들이 있었죠? 사람들로부터 귀신 내쫓아 주시고 병 고쳐주시고 장애를 고쳐주시는 그런 일들을 하셨잖아요. 그리고 공개하는 사람들로부터 들어온 그 재정을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나누어 주셨죠. 그래서 예수님은 평소에 굉장히 궁핍한 그런 삶을 제자들과 함께 살아가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때 먹을 것 먹거나 제때 잠자리 들거나 이러지 못하셨던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죠. 그래서 길 가다가 이제
밭을 지나가다가 밀 익어 있는 거 보면 손으로 이렇게 비벼가지고 껍질 벗겨서 먹고 그래야 될 정도로 어떤 그 끼니도 제때제때 먹지 못하고 뭐 누군가한테서 이렇게 뭐가 들어오면 먹고 식사 초대받으면 가서 먹고 뭐 없으면 굶기도 하고 그랬던 것처럼 보이는 그런 삶을 사셨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을 이용해서 돈을 모으거나 향락을 누리거나 하는 일이 예수님에게는 전혀 없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누가 보더라도 선지자 같은 어떤 그런 삶의 그 방식을 계속해서 그분이 살아가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 같은 경우는 완전히 그 티나게 그랬잖아요. 그 낙타로 만든 털옷을 입고 그 다음에 뭐 그 석청이라든가 메뚜기라든가 이런 거 잡아먹고 그러면서 굉장히 빈궁하게 살면서 어떻게 보면 거지처럼 살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잖아요.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삶도 제자들과 함께 이렇게 다니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살짝 세례 요한과 비슷한 그런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 이용해가지고 막 치부하고 향락 누리고 막 이런 거 전혀 없고 오히려 이렇게 다른 이들을 섬기고 근데 그 섬기는 가운데 나타났던 그런 이적들을 보면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어떤 그런 능력들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았으면 벌어질 수 없는 그런 능력들이 벌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리스도는 아니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니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그런 삶을 예수님께서 살아가셨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해서 보여주시잖아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서 흠을 잡을 만한 것은 오직 교리뿐이었죠. 유대교의 전통적인 해석과 다른 해석을 한다는 것 말고는 예수님께 흠 잡을 만한 것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교리적인 부분은 일반인들에게는 별로 관심거리가 되지 않는 부분이었습니다. 교수들끼리 신학교 교수들끼리 또는 목사들끼리 교리적으로 뭐가 틀렸네 막 설교 시간에 이 교리는 어째서 맞고 저 교리는 어째서 틀리고 이런 얘기해도 솔직히 성도들은 별로 관심이 없잖아요. 근데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교리적으로 틀렸어라고 얘기해도 일반인들은 별로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일반 유대인들은 예수님에 대해 별 거부감이 없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위에서 저 사람 이단이니까 상대하지 마. 상대하면 너희들한테 안 좋은 일이 있을 거야. 이렇게 위협했으니까 예수님하고 거리를 두고 예수님의 제자들하고 거리를 두려고 했던 거지 예수님 자체에 대해서는 별로 불만이 없었다라는 거죠. 거부감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예수님께 호감을 가지고 있었고 저분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 같아라는 적어도 그 정도의 마음은 다들 가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호감을 갖지 않은 사람들이 거의 없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오늘날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아도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예수님을 싫어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죠. 교회는 싫어해도 기독교인은 싫어해도 예수님은 싫지 않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삶이 다른 이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일로 일관된 삶이었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희생하면서까지 자기의 일상생활 전부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바치는 그런 삶이었잖아요.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다른 사람들을 삶의 고통 가운데서 건져주는 그런 삶을 그분이 살았지 않습니까? 그게 매력적인 거죠. 그리고 나한테도 그런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내 곁에도 그런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이 들 만한 그런 삶을 사셨던 분인데 그런 분을 어떻게 싫어할 수가 있겠냐라는 거죠. 사실 오늘날에도 구원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경제적인 어려움이라든가 어떤 질병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리고 정상적인 어떤 정서적인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이라면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좀 도와주고 싶다, 고쳐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내게 능력이 없다. 그럴 때는 누군가 다른 사람이라도 나서서 좀 저 사람들을 도와줬으면 좋겠다 싶은데 예수님이라면 저런 사람들을 도와주실 것 같다라는 생각을 다들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이 계시다라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다행스러운 일입니까? 그러니까 싫어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근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예수님은 좋은데 교회는 싫고 기독교인은 싫다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은 어째서 교회는 싫어하고 기독교인은 싫어하는 것일까요? 교회와 기독교인들에게서 예수님과 비슷한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기 때문이겠죠.
교회가 자기네 식구들만 챙기고 주변 사람들을 돌아보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교회를 싫어하는 것일 겁니다. 심지어 자기네 식구들도 챙기지 않고 오직 교인들로부터 헌금만 이렇게 긁어 모으는 데 관심을 갖는, 그리고 열심을 내는 교회들도 있기 때문이죠. 그 불신자들이 다 알잖아요. 교회들이 헌금 받아가지고 어떤 교회가 어떻게 베풀고 어떻게 자기네들만 위해서 쓰고 하는 거 불신자들도 다 알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는 싫다라는 이야기가 나오죠. 또한 기독교인들 역시 자기들끼리만 어울릴 뿐 주변 사람들을 잘 돌아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심지어는 자기들끼리도 싸우고 자기들끼리도 서로 사기치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잖아요. 얼마 전에도 뉴스에 나왔는데 큰 교회에서 600억인가요? 뭐 사기를 쳤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당신한테 사기를 치겠어? 집사님한테 손해되는 일을 하겠어요? 뭐 이러면서 어마어마한 돈을 끌어모았는데 결국에는 그게 이제 고발이 들어가가지고 뉴스에도 한번 나왔죠. 저도 뉴스 보고 알았거든요. 그런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을 불신자들이 신뢰할 수가 없는 거죠.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좋아한다면서도 교회와 기독교인들은 싫다라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된 거죠. 그리고 그들 중에는 교회가 세상에서 아예 싹 다 사라져버렸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조차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들, 교회 안에서만 이렇게 교인들하고만 어울리면서 살아가는 기독교인들은 그걸 잘 몰라요. 불신자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얼마나 적대적인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는지를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교회로부터 별로 그렇게 손해본 것도 없는 것 같은데 그렇게 교회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인이다 그러면 학을 떼고 그런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참으로 부끄러워해야 할 일이죠.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조금도 닮지 않았다는 그런 이야기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범죄자로 몰려 십자가에서 죽으셨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분의 죽음을 안타까워하고 슬퍼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지 않던 사람들도 예수님의 죽음을 안타까워했다라는 거죠. 왜 그랬습니까? 예수님께서 평소에 보여주셨던 그런 삶의 모습 때문이었죠. 다른 사람들을 사랑으로 섬기고 도와주고 했던 그 모든 일들, 그런 것들을 보면서 예수님을 좋은 분이라고 생각하게 됐던 겁니다. 그리고 자기들한테 필요한 분이다라고 생각하게 됐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들에 대해 보여주셨던 사랑과 섬김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만 국한되지 않았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이라고 해서 너 가, 넌 안 도와줄 거야. 예수님 그러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라면 그 누구라도 만나 주셨고 도우심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그분의 삶은, 그분의 죽음을 누구에게나 안타까운 일이 되게 했던 겁니다. 불신자들도.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죠.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인들은 그렇지 않아요. 불신자들에게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은 그런 모습들을 많이 봅니다. 그러니까 교인들끼리 사랑하는 것만으로도 버거워하는 그런 모습들을 사실은 봐요. 실제로 인간관계라는 게 참 쉬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해는 갑니다. 교회 안에서도 사람들끼리 막 다투고 복닥거리고 막 그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교인들하고 교류하는 것도 너무 힘들어. 이런 일들이 있는데 거기서 더 나아가서 이렇게 불신자들의 어려운 삶에 대해서까지 관심을 갖고 그 사람들을 도와주고 그 사람들의 그 아픔에 대해서 같이 마음 아파하고 하는 게 굉장히 힘든 일일 수 있죠. 근데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모습이 그런 모습이라고 한다면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힘들기 때문에 못하겠어 라고 이렇게 포기하면서부터 결국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으로서의 모습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오늘날 큰 교회 목사님이 세상을 떠나면 교계 전체가 안타까워하고 슬퍼하는 그런 분위기를 보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중에는
누가 죽었는지 별로 관심이 없죠. 아무런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고요. 근데 어떤 경우에는 이제 잘 죽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반응을 보이기도 하는데, 사실 그 사교 집단의 교주로 알려졌던 사람들, 뭐 교인들의 재산을 빼앗고 교인들을 성폭행하고 했던 그런 교주들이 막 죽었다. 그러면 기독교인이 아니든 뭐 누구든 상관없이 다들 잘 죽었다고 이야기할 거예요. 그런데 정통교단의 목사가 죽었는데 기독교인은 다들 슬퍼하는데 불신자들은 잘 죽었다고 이야기한다. 이런 일이 과연 벌어질까요? 벌어집니다. 불신자들이 기독교인들이 별로 관심을 갖지 않아서 그렇지, 불신자들과 이렇게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어떤 공간에 가면 그런 이야기들을 굉장히 쉽게 들을 수 있어요. 저는 등산 가서 그런 경험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관악산에 등산을 갔는데 이렇게 올라가다가 중간에 이제 쉬는 장소들 있잖아요. 사람들 막걸리하고 파전 같은 거 파는 사람들도 있고 막, 그래서 거기서 이제 술 마시면서 이렇게 떠드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 데를 이제 지나가는데 막 교회 욕을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막 그러면서 교회 다니는 것들 다 죽여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제가 무섭더라고요. 저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니까 그런 사람들 이렇게 막 술 마시면서 떠드는 그런 이야기를 듣는데 뭐 무섭더라고요. 근데 그래요. 그런 분위기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기독교인들이 잘 접하지 못해요. 왜? 교회만 왔다 갔다 하니까. 교회하고 직장하고 집만 왔다 갔다 하지, 불신자들하고 어울릴 수 있는 어떤 그런 기회들이 별로 없는 그런 삶을 살다 보니까 불신자들이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얼마나 증오심을 가지고 위선자라고 생각하고 막 그렇게 보는지를 모른다라는 거죠. 근데 페이스북이라든가 뭐 트위터라든가 이런 데만 들어가도 불신자들하고 신자들하고 이렇게 같이 이렇게 대화 나눌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런 가운데에서도 이제 접할 수가 있는 거죠. 얼마나 목사들을 사기꾼처럼 생각하고 기독교인들을 위선자라고 생각하고 있는지를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가운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막 존경하고 막 훌륭한 목사님이라고 떠받들고 있는 그 목사님들이 불신자들로부터 어떤 소리를 듣고 있는지를 듣게 된단 말이죠. 그런 이야기들을 들으면 굉장히 충격을 받게 돼요. 저 목사가 저런 사람이었나? 저런 쓰레기 같은 인간이었나? 모르고 있었던 것들을 불신자들을 통해서 듣게 된다니까요. 근데 그런 이야기들 가운데 공감이 되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죠. 야, 어떻게 목사가 저럴 수 있지라는 그런 짓들을 했는데, 교회 안에서는 전혀 알려지지 않았던 그런 이야기들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다 알고 있고, 특별히 교회를 공격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교회에 대해서 어떤 증오심 같은 거 갖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런 뉴스들만 다 이렇게 수집을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자기네들끼리 모이는 어떤 안티 기독교 사이트 같은 데다가 그런 뉴스들, 기사들만 쫙 올려놨는데, 그걸 보면 기독교는 정말 몹쓸 종교예요. 교회는 없어져야 되는 단체예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고요. 그걸 우리가 부끄러워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다른 사람들은 세상 밖에 있는, 교회 밖에 있는 세상 사람들은 다 욕하는데 왜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존경하느냐? 교회를 크게 키웠기 때문인 거죠. 그리고 교회를 크게 키웠다라는 건 또 설교를 은혜스럽게 잘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설교를 은혜스럽게 잘했고 교회를 키웠고, 그러니 불신자들을 많이 이렇게 끌어모은 거라고 생각하고 훌륭한 목사님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 그렇게 큰 교회들 보면은 대부분 수평이동한 교회들이죠. 수평이동한 교회이고, 교인들이 우리 목사님 설교 참 잘해, 들을 거 많아, 그래가지고 데려가다가 앉혔기 때문에 교회가 이제 늘어난 건데, 근데 불신자들은 그런 거에 대해서 별로 중요하게 생각 안 한다고요. 그들의 설교가 어떤지 별로 관심이 없어요. 교회 규모를 얼마나 키웠는지 그건 그 사람들에게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건 교인들한테나 중요한 거지. 그럼 불신자들에게 중요한 건 뭐냐? 그들의 삶이 어떤가라는 거죠. 기독교인들은 그들의 설교와 그들이 키운 교회의 규모로 그들을 평가할지 몰라도, 불신자들은 설교나 교회의 규모가 아니라 그들의 삶이 어땠는가 하는 것만을 가지고 그들을 평가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것은 하나님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거죠. 하나님께서는 목사들이 교회를 얼마나 크게 키웠는지에 별로 관심이 없으세요. 어떤 목사들은 관심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 내가 교회를 이렇게 크게 키웠으니까 하나님도 나를 인정해 주시겠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데 그건 하나님께는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이 얼마나 설교를 은혜스럽게 잘했는지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보면서 아, 쟤네들이 성경 강론을 참 잘해. 그 훌륭해. 존경할 만해. 이런 식으로 말씀하신 적이 있으세요? 어떤 랍비를 가리켜서 대제사장이나 아니면 다른 제사장을 가리켜서 쟤는 참 거룩하고 제사를 참 잘 드려. 집례를 잘해. 뭐 이런 거 가지고 예배인도 잘해. 이런 거 가지고 칭찬하신 적 없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되게 중요하게 보죠. 목사가 얼마나 설교를 잘하냐. 원고도 안 보고 그냥 다 외워가지고 너무나 자연스럽게 얼마나 설교를 은혜스럽게 감동적으로 잘하냐. 그거 굉장히 교인들한테는 중요한 문제죠. 교회가 또 얼마나 크냐. 그래서 얼마나 같이 어울릴 만한 그런 또래 집단이 많으냐. 얼마나 교회 가면 재밌게 어울릴 만한 사람들이 많으냐. 이런 것들 중요하죠. 근데 하나님한테는 별로 그게 중요한 문제가 아닌 거죠. 예수님한테도 마찬가지로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율법학자들이 얼마나 강론을 잘했든 서기관들이 얼마나 성경 필사를 잘했든 이런 거 별로 관심이 없잖아요. 오직 관심을 가지셨던 것은 어떤 부분이었습니까? 삶이었죠.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부분은 바로 삶입니다. 관계적인 삶이에요. 그들이 자기에게 맡겨진 사람들을 얼마나 사랑했는지가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부분이다라는 거죠. 또 불신자들에게 자신의 그 관계적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소개했는가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보시는 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삶이다라고 그러면 사역도 거기에 포함되니까 관계적인 삶이라고 제가 바꾸어 말씀드리고 싶어요. 관계적인 삶을 하나님께서는 중요하게 보신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불신자들과 관계 맺고 그들을 어떻게 섬기셨고 어떻게 사랑하셨고 어떻게 도우셨고 하는 것들이 하나님께 정말로 귀하게 여겨졌던 것처럼 불신자들에게도 예수님의 그러한 삶의 모습은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여겨졌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중요하다라고 보시는 것과 불신자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중요하다라고 여겼던 것과 같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시각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들끼리 뭐가 중요하다라고 보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면서 뭐가 중요하다라고 보시느냐, 또 불신자들이 우리를 보면서 뭐가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데 많은 사람들이 그냥 종교 안에 갇혀가지고 그 종교 생활을 얼마나 잘하느냐를 가지고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괜찮은 사람으로 평가될 거다라고 그렇게 착각하고 오해하면서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라는 거죠. 근데 그것이 맞느냐 옳으냐 하는 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면 그 사람들의 삶이 정말로 가치 있고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보실 만한 정말 괜찮다라고 평가하실 만한 삶이었다라고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느냐, 그건 불신자들의 평가를 보면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목사들이 자신에게 맡겨진 사람들을 얼마나 사랑했느냐, 또 불신자들에게 그 목사가 자신의 그 관계적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고 알게 했느냐, 이게 중요한데 이건 목사들뿐만 아니라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다라는 것, 이걸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관계적 삶이 예수님의 관계적 삶과 같기를 바라십니다. 다른 이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도우면서 살아가는 삶이기를 바라십니다. 불신자들조차도 감동하고 존중할 만한 그런 삶이기를 바라신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죽음이 불신자들로부터도 안타까움과 슬픔의 이유가 될 만한 죽음이 되기를 바라십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이 바로 그런 죽음이었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처럼 많은 이들이 슬퍼할 만한 죽음을 맞이하기 위해 다른 이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돕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마치는 날, 우리의 죽음을 슬퍼하는 많은 사람들로 인해서, 또 많은 불신자들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수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어떤 사람들은 죽었을 때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슬퍼하는데, 또 어떤 사람들은 잘 죽었다고 이야기하고
또 그 사람들의 그 사람의 삶을 손가락질하고 욕하는 그런 경우도 많은 것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과연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지 고민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 주변에 있는, 그리고 나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그 사람들로부터만 사랑받고 존중받고 또 존경받는 삶이면 충분하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삶이 어쩌면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름답지 못한 삶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잘해줬던 사람들로부터만 사랑받는 그런 삶이 아니라, 내가 미처 신경 쓰지 못하고 돕지 못했던 사람들로부터도 사랑받는 삶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존경받는 삶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될 텐데, 그 삶이 어떤 삶인지를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배울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찾아오는 사람을 거절하지 않으셨고, 자신의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을 거절하지 않으셨고, 그들에게 자신이 해줄 수 있는 것들을 기꺼이 베풀어 주셨던 것을 봅니다. 그것도 사랑으로, 또 그리고 섬김의 자세를 가지고 도울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도왔던 것을 봅니다. 물론 우리의 한계 때문에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그렇게 도울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많은 그런 사람들이 자기와 비슷한 수준의 사람들하고만 어울리고 자신에게 도움이 될 그런 사람들과만 어울리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그런 반면에, 예수님께서는 당신보다 힘들고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오히려 찾아다니면서 도우셨던 것을 봅니다. 바로 우리의 삶이 그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보다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눈에 담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을 도울 수 있는 저희들의 마음가짐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떠날 때에 하나님, 정말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죽음을 안타까워하고 슬퍼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럼으로써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일들이 벌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의 방향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정말 거짓 없는 삶이 되길 원하고, 또 나의 어떤 부귀영화를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이용하는 그런 삶이 되지 않기를 원하고, 정말 나누고 베풀고 헌신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모든 삶이 하나님으로부터도 인정받고 또 예수님으로부터도 인정받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찬송가 465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465장입니다. 주 믿는 날 위해 진실하고 날 보는 자 위에서 정결코 담대하여 이 세상 환난 중에 나 용감히 늘 승리하리라. 나 용감히 늘 승리하리라. 저 원수도 내 참된 친구 삼고 남주면서 행한 일 잊으리. 연약한 나 늘 온유 겸손하여 늘 섬기며
기쁘게 살리라. 늘 섬기며 기쁘게 살리라. 늘 바빠도 나 힘써 기도하며 주와 함께 늘 교제하리라. 주 가신 길 그 발자취를 따라 믿음으로 늘 살게 하소서. 믿음으로 늘 살게 하소서.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선생님,